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전체 어떤 이야기인지 개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라고 말하니까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내가 지금 어디쯤 읽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오늘 짧게 좀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장소하고 그리고 좀 이 구조하고 같이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3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극 같은 거나 뮤지컬을 볼 때 뭐 1막, 2막, 3막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시면서의 일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1막,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운데서의 2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3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보완을 해서 얘기하면, 연극 같은 걸 우리가 보면 캐릭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영화 같은 걸 보면 일이 다 끝나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게 짤막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1장에서 잠깐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사역을 넘겨주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식과 그리고 그 시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다라는 소개를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일들이 이제 8장까지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8장 안에 보면 처음에는 갈릴리 초기에서는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지 않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조금 지나시면 이제 갈릴리를 건너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일하시다가, 그 뒤에는 이제 조금 갈릴리 근처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면 저기 뭐 칠곡, 뭐 군위 요런 데까지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들이 예를 들면 뭐 비유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고 뭐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좀 1막,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정말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분이 누구시길래 귀신들도 떠느냐, 이런 말로 통해서 계속 1막에서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8장부터 이제 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많은 복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행해 가시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죽는다고, 순환 예고라고 하는 나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혼란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막에서는 갈릴리에서 막 사역을 잘하시고 막 유명해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2막에서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하잖아요. 왕이 되시려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장면이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개관 때도 말했던 것처럼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주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마치 일기토하시듯이 뭐 이렇게 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 예수님한테 답변을 뭐 하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도망가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사건까지가 16장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예수님이 등장 1막 갈릴리, 2막 예루살렘에까지의 여정, 그리고 3막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이었다면, 이제 16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라 하는 이제 사명을 뭐 전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는 각 이제 1막, 2막, 3막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뜻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오늘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건, 예수님이 저번 개강 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야기가 구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먼저 갈릴리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지만 그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의 여정까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진 이후에 이제 3막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도착하셔서 그 사람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을 통해서 지난 개간 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왕이 되신, 종이 되심으로 오히려 왕이 되시는 그 큰 그림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크게 예수님의 이 땅의 등장,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